19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추수감사주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어요? 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우리 봉독의 올림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이 가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냐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10명 중 하나의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주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또 추수한 것을 봉헌해 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섬기는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오곡백과를 주시고 풍성한 추수를 매해마다 허락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추수한 것 가운데 좋은 것을 이렇게 봉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햇빛 주시고 하나님이 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바람 주시고 땅 주시고 씨앗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추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일반 은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으로 영생도 얻게 되었으니 이거는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은혜를요, 아는 사람이 감사하지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이렇게 체험하면서도 감사를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가 철이 들면은 나를 길러주고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헤아리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비와 햇빛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도 모르고 그냥 당연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도 주장하시고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상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햇볕 주시고 비 주셔서 열매 맺게 하셔가지고 추수하게 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맛보는 것도 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참 특별히 오늘은 또 이 교회 옥상도 이렇게 방수 페인트로 이렇게 발라서 비가 좀 샜는데 이제 안 셀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는 강계상이 샌데 강계상이. 우리는 그래도 강계상은 안 새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강계상이 새가지고 그 물 비 새는 걸 좀 잡으려고 인부를 동원해가지고 하는데도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매해마다 강계상을 치는데 다시. 참 그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얼마나 참 목사님이 참 올해도 또 비 내리면 또 여기 물들겠구나 해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교회는 비 안 새. 할렐루야. 또 3층은 좀 새긴 했지만은 이번에 방수가 잘 돼서 막아진 줄 믿습니다. 또 화장실도 깨끗하게 여러분 거의 칠했어요. 노랗게 되고 물이 새내려서 좀 떨어지고 그런 부분도 이렇게 깨끗이 긁어내고 이렇게 칠해서 더 이 추수감사주일에 더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질로 또 시간과 몸의 봉사로 수고로 또 식사성김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영육간의 은혜가 건강이 또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우리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금생과 내생에 우리 자손과 또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과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봉사와
헌신하는 일들은요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 주님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바울도 이거를 강력하게 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된 일이 없다는 겁니다. 헛되지 않으니 더욱 경고하거라. 더욱 흔들리지 말고 주를 위하여 섬기는 일에 더욱 힘쓰거라 그랬어요. 바울은요 천국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셋째 안을 천국을 갔다 오지 않았다면요 이런 말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힘있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셋째 안을 천국을 직접 보고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받게 될 상이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거라.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거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린이 떡볶이 봉사로 함께 참여하는 것도요 그 주님 안에서 수고가 헛된 게 아니야. 다 주님이 받으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도 전해주면서 이렇게 떡을 하나하나 나눠주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나가는 것마다 주님께서 다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당시 인간의 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했던 병인 이 나병이라고 하죠. 요사이는 나병, 한센스병이라고 합니다. 한센스병, 한센스 디지스라고 해가지고 한센스병이라고 하죠. 예, 영어로는 뭐 래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걸려가지고 고통과 괴로움 중에 죽어가던 1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문둥 환자가 10명뿐이는 아니었어요. 많았어요, 곳곳에. 근데 이 10명의 환자들이 참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 고통과 괴로움 중에 병에 걸려 죽어가던 이 10명의 환자들이 우리 주님의 그 긍휼과 능력으로 치료를 받는 사건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로 여러분 주님의 방문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예. 우리 주 예수님이 한 번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주의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에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마을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근데 어느 마을에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주님이 그 마을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을을 방문하신 것은 그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는 이들에게 임할 것에 대한 그런 기대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몰라봤다는 게 문제예요. 예. 여러분은 주님을 몰라보시는 이들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길 바랍니다. 관심을 받는 유명한 사람이 우리 마을이나 동리를 다녀간다고 해도 그 인물 얼굴 한번 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물며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님을 가까이서 직접 뵙는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뭐 텔레비전, 인터넷, 뭐 핸드폰까지 있어가지고 꼭 유명 인사를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리플레이 해가지고 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그 사람의 추구하는 방향이나 그 사람의 인생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와 다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 주님만 제대로 만나면 그 인생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우리 주님만 제대로 만나면 그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부였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요 일평생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 배 타고 그물 넣어가지고 물고기나 잡는 어부로 살다가 어부로 인생 마칠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부였던 그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유명하겠어요? 우리 대통령의 이름이 유명하겠어요? 전 세계 구석구석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요. 전 세계 곳곳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보다 베드로가 더 전개되고 있어요. 그죠? 얼마나 유명 인사가 돼버리고 말았으니까. 그죠? 예. 어부 베드로도 그렇고 또 그 당시 손가락질을 받던 그런 세금 걷어들이는 매국노라고 칭해졌던 이 마태 같은 인물도 우리 주님을 만나자 그 인생이 변화돼 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주높이는 그러한 인물로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의 첫 번째 복음이 마태복음이잖아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된 거예요.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마태복음 안 읽어본 사람 없다고. 그죠? 마태가 기록을 했다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유명인이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우리 주님만 제대로 만나면 그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주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 자식들도 주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 그들의 인생에 주님의 획기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평양의 깡패였던 우리 해방전의 이기풍 목사님, 이기풍 씨. 그분은 여러분 평양의 깡패였어요. 선교사가 복음 전해놓으니까 이 코쟁이 하면서 짱돌 던져가지고 선교사님을 돌을 맞춰가지고 막 얼굴이 찢어지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꿈에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가 크게 회개하고 선교사님 자리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깡패가 변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어서 제주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또 우리 여수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저 금오도에 우리 이휘 목사님 섬기시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순교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낱 깡패에 불과했던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손가락질만 받아야 할 마땅한 사람이 복음의 유명한 인물이 되고 우리 여수 땅에도 복음을 전해준 하나님의 종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우리 주님만 제대로 만나면 그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만나주신 그 10명의 비참한 인생들, 죽어가던 병들어 죽어가던 인생들, 누구 하나 귀하게 여겨주지 않았던 불쌍한 사람들, 인생을 괴로움과 절망에 슬픔에 눈물지음에 지내던 그 10명의 문둥이에게 주님은 만나주시고자 그 마을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잃어버린 이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직접 찾아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찾아가십니까?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려고, 그들의 영혼을 천국까지 이끌고자 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또 거라사인 지방의 거라사인에 그 2,000마리 이상의 귀신 들려가지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옷을 걸치지도 않고 밤낮으로 고성을 지르면서 무덤 사이에서 사고를 하면서 사람들이 쇠고랑으로 묶고라도 그 끊어버리고 막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와 무서움을 가져다 줬던 그 광인에게도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은 그 광인의 영혼을 보셨어. 너무나 불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다 내어 쫓아주시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5장 말씀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사람 만나주시려고 그 한 사람 불쌍한 여기셔가지고 찾아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방문을 고대하고 주님의 만나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아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베데스다 목가에 많은 병인들이 있었어요. 각종 질병에 걸린 자들이 베데스다 목가에 못이 있는데 연못이 있는데 그 옆에 있었습니다. 왜 있냐면 거기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통하게 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떤 병이 걸렸든지 간에 그 연못에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 나와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몸을 못 움직이는 병자야. 누워만 있는 병자야. 38년을 병을 앓아가지고 누워있었으니 얼마나 인생을 피곤하고 절망을 느끼며 오늘 내일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 만나라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고 주님께서 병상에서 일으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방문이 있을 때에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마을은 지금 엄청난 은혜가 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수 땅에 우리 주님께서 방문해 오신다면 주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우리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문둥이 10명은 주님께 가까이 가질 못하고 소리를 높여서 외칩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병 환자 10명이 외칠 때 어땠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을 겁니다. 그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미 막 어눌러가지고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이라는 건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치료제가 있어서 이제 문둥 환자들이 없어요. 그죠? 이미 다 낫게 되고 이제 치료가 됩니다. 나라에서 다 치료해줘요. 복지가 돼가지고. 근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문둥 환자가 많았어요. 많은데 그 병을 나을 수가 없는 병이었어요. 오직 주님 외에는 못 낫게 하는 병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둥 환자 10명이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둥병은 아주 부정한 병으로 일컬어졌던 병이었습니다. 불결한 병이었어요. 그럴 것이 온몸이 막 짓물러지고 막 고름이 나오고 막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고 눈썹이 뽑히고 머리가 빠지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손 마디마디가 막 떨어져 나가고 발 마디마디가 떨어져 나가는 당시에 이런 병은 저주받은 병이다 이렇게 칭해질 정도로 버림받은 병이다라고 칭해질 정도로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런 질병으로 취급이 되었을 겁니다. 일단 이 병에 걸리면 격리돼가지고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수가 없었고 일반인들도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에게 혹여나 다가가다가 이 병에 전염될까봐 두리번호만 못 갔던 병입니다. 더군다나 일반인이 이 문둥병에 걸린 이 사람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문둥이 병에 걸린 이들이 막 외치는 거예요. 나는 불결합니다. 나는 불결합니다.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왜? 또 더군다나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일반인에게 가잖아요. 그럼 일반인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왜? 나 병들게 하려고 오냐? 그러니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많겠어. 그죠? 상처는 이러저러 할 거예요. 정말 부모가 아니라면 그 문둥병 걸린 사람에게 갈 수 없는 그런 일일 거예요. 부모는 그래도 가요. 그죠? 부모는 자식이 문둥병 걸려도 어때요?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간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그죠? 남은 못 가도 부모는 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무도 이 문둥병자들을 상종해주거나 가까이 하려고 안 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외롭고 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남이 던져주는 것으로 이용할 양식 삼아야 했으니 구걸해서 먹었으니 얼마나 서름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어떠한 사람에게도 다가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죄인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당시에 주님은 소위 신앙 좋다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던 이 세리나 죄인들과도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9장 11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냐 이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소위 종교심이 좋다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나 그런 소위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은요 부정한 사람들하고 밥 먹으면 안 돼. 밥상 같이 차리지 마소. 이방인들하고는 우리 밥 먹지 않고 우리는 저렇게 부정한 사람하고 죄인들하고 어떻게 같이 식사를 해. 한 상에 어떻게 밥을 먹겠어요. 뭐 이랬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과 같이 밥도 드시고 할렐루야. 왜? 우리 주님은 다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인 저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냐 한 밥상에. 그러다가 부정해지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세리와 그 당시에 매국노라고 일컬어지다. 그 당시 왜 세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세금 걷어들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요즘에는 세금 걷어들이는 사람을 우리가 나쁘게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왜냐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세금을 걷어들여가지고 로마에다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국민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세금을 걷어들일 때 10,000원이면 10,000원만 걷어야 되는데 막 15,000원 걷어버려. 그리고 인마이 포켓 5,000원 하고 10,000원 주고. 그러니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세금 걷어가지고 이 로마에 바치고 있는 그런 것도 속상한데 또 탐욕을 부려가지고 더 받아가지고 챙기니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라고 여겼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하고 밥을 드시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소위 신앙 좋다는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면서 판단이 되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은 소외된 문둥이들을 만나주시려고 그 마을에 이렇게 들어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지라 병들어 죽어가던 이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문둥이들의 슬픔을 아셨어요. 이 문둥이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아파하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지. 내 퍽퍽한 마음, 내 괴로운 심정, 내 고통스러운 마음을 누가 알아줘? 우리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우리 주님이 알아줘. 한 입을 덮고 자는 아내도 몰라주고 남편도 몰라줘도 내 속에서 난 내 자식이 몰라줘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셔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위로 얻으면요, 우리가 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문둥이들이 자기의 처지와 인생을 비관하면서, 여러분 참 문둥이가 왜 불쌍하면요, 눈도 나중에 잘 안 감겨져요. 사람은 잘 때 눈이 감겨야 되잖아. 눈이 안 감긴다는 거예요. 병이, 그리고 녹내장, 백내장이 막 생겨가지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그러니 그 인생을 비관하며 잘 감겨지지도 않은 그런 눈에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지내면서 점점 빠지고 떨어져가는 신체 부위들을 보면서 맥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툭툭툭툭 떨어져, 코도 문드러지고 숨도 잘 못 쉬어. 숨도 잘 못 쉬어요. 문둥이가 심해지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이러면서 하나님 왜 우리는 이러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죠? 우리 주님이 그 소리 들으셔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신음하고 아파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은 이렇게 막 울면서 이렇게 밤을 지새며 이렇게 살았으면 틀림없어요. 이런 그들을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그 외절한 슬픔의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주시고자 우리 주님이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야. 다시 긍휼이 뭡니까? 긍휼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요, 어미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세상에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부모는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게 긍휼이야. 그게 긍휼. 쉽게 말하면 히브리어로는 렘이라고 하는데 여성의 자궁을 말해요. 지금 우리 태 속에 아이 있잖아요. 아이를 자궁에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감고 있잖아요. 이렇게 양수를 이렇게 다 감싸서 충격이 오거나 위험이 와도 양수를 통해서 자궁이 보호한다고요. 아이를. 이 긍휼이야. 히브리어예요. 긍휼. 그러니까 남성들은 좀 이해가 잘 못해. 근데 여성들은 그걸 빨리 이해. 왜? 자신이 그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야. 할렐루야. 긍휼이 표현되면 사랑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말씀해 보면요,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나는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바라는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또 우리 생명수목을 출입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긍휼함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어미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품으시는 그런 은혜를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긍휼이 힘이 크신 분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3절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거든요. 다윗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백성의 수를 막 셌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교만해져가지고 마귀가 막 충동질해가지고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매를 맞는데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주의 종을 보내가지고 조건을 겁니다. 이런 재앙을 원합니까? 이런 재앙을 원합니까? 이런 재앙을 원합니까? 그 가운데는 이제 원수에게 쫓겨서 도망치는 벌을 좀 받겠습니까? 이런 재앙이 나오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징벌에 대해서 다윗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은 긍휼이 힘이 크시니 내가 매를 맞아도 하나님한테 맞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맞겠다고 다윗이 그랬어요. 왜?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알았어. 하나님이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분인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맞아도 사람한테 안 맞겠다. 나는 하나님께 맞겠다. 할렐루야. 근데 3일 동안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어. 근데 아프게 한 게 아니라 그가 다 하나님께 매를 맞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히 여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우리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힘이 크신 주님이십니다. 또 우리 주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세요. 매를 들어 때릴지라도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매를 들어 때려도 부모 마음은 긍휼이 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내리면서 에라 잘 맞았다 이러면 나는 맞을 짓 했어. 혼 좀 나야지 하면서 때립니까? 아니면 속으로 이놈아 말 좀 잘 듣지. 왜 말 안 들어가지고 매를 맞나 이놈 하면서 속은 아프다고요. 그죠? 이게 긍휼이야 긍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실지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세요. 우리 불쌍히 보신다는 거예요. 꼭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에 꼭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 미워서 혼내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지만 혼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호세아서 11장 8절 보면요. 긍휼이 막 부릴 듯해 막 끌어올라. 여러분 긍휼이 끌어오르는 걸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부모가 되면 조금 그런 거 좀 느껴. 막 자식을 향하는 그런 불쌍한 마음이 막 끌어오르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긍휼을 가지고 계셔요. 그럼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나를 심판하는 하나님,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막 벌을 내려고 하는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교만하게 해가면 하나님이 징계에 매도 들으시지만 우리 주님은 본심은 우리를 너무너무 긍휼히 여기시는 거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는 내 의를 의지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긍휼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긍휼이 다 있는 거예요. 예, 자식을 향한 긍휼한 마음, 자식에게 상처받아도 그 자식을 절대 미워하거나 오히려 자식한테 피해가 될까봐 조심스러워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다 자식 키워보면 알아요. 할렐루야.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이지만 부모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 그게.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이들이 감히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한 채 멀리 서서 목소리만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긍휼히 보아달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미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가셨는데 그들도 또 주님의 그 마음도 모르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야. 주님은 이미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고자 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다른 기도보다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부끄러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져 가지고 피조물이고 죄인인 우리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고 죄 중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한테 실컷 교만해지면 마귀한테 이용당해요. 교만한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긍휼도 사랑도 적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솔직함과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기도예요. 우리 주님은요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아요.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품에 안으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어미 품에 안기겠다고 달려오는데 어느 부모가 에이 징그럽다 야 저리 가. 그럴 부모 어디 있어? 없다고요. 다 안아주지. 그 옷이 더러워져도 부모는 안아주는 거예요. 내 자식 하면서 그죠? 등 두드려주면서. 이게 긍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지은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모습 그대로 계속 하나님께 달려가야 돼. 하나님께서 너 왜 왔냐 꾸짖고 막 그러지 않으세요. 품에 안으시고 용서하시고 내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고백하면 주님께서 그 사랑의 손길로 안수하시고 못자국난 손으로 쓰다듬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도요 시편 51편 1절 보면 기도를 시작하는데 죄 지어가지고 회개를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다른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를 지워주세요. 내가 잘못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자기의 충성된 신하인 밧세바의 아내를 건드렸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큰 인자하심을 의지한다고. 인자라는 것은요, 이제 변함없는 사랑, unfailing love, 패하지 아니하는 사랑, 끝없는 사랑, 할렐루야.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변함없는 사랑, steadfast love, 그 사랑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고 고백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기뻐 받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 앞에 안기고 주님 앞에 달려오는 자를 주님은 내치지 않습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요, 마귀가 의심을 심어줘서 그래요. 너 하나님께 나가도 하나님 너 용납하지 않아. 너 죄인이잖아. 내까지 게 뭐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너 이미 버렸어. 이거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미가 그 자식을 품에 안듯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따입시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나를 품어주세요. 아멘. 우리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께 긍휼을 구하는 어떠한 죄인의 기도일지라도 주님은 거절하지 않았어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품어주세요. 그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더러워진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 모습일지라도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넓으신 품 안에 품어주시는 거예요. 자식이 밖에서 옷이 더럽혀졌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그 자식 품에 안아주는 거예요. 어서 와라. 내가 씻겨주마. 할렐루야. 그죠? 주님은 비록 죄를 지어 멀어져가는 우리 인생들이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우리 인생들을 만나주시려고 세상에 2000년 전에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요. 우리 보니까 또 보시고 이랬을 때 이제 그들을 주님이 보셨어요. 보시고 이랬을 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버립니다. 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이 그들을 보셨어요. 10명의 문둥이들을 보셨어요. 주님은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슬픈 인생을 살아왔는지, 눈물 젖은 인생을 살아왔는지 다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을 고쳐주고자 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을 바로 고쳐주십니다. 아멘. 예. 예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보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모여드는 그 많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불쌍히. 예. 그 중에 있는 병자를 다 고쳐주셨다고 했어요. 예.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우리 여러분 요새 뭐 그런 NGO 그런 활동을 통해서 컴패션이라고 하죠. 컴패션, 그죠? 컴패션이 뭡니까? 예,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동정, 연민,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컴패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 아닙니까? 나는 등다시고 배불고 살고 남은 고통 가운데 서 있는데 병들어 아파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함께 고통을 가지겠다. 이게 바로 with passion, 그렇죠? 네,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걸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긍휼이 많으시고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신 분입니다. 오늘 나도 많은 병들로 사람들 고통 중에 지내며 슬픔과 눈물로 인생을 사는 이들이 많아요. 요새 또 무서운 질병 하나 일어났잖아요. 에볼라라고, 그죠? 나는 에볼라 하길래 애를 보려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에볼라라는 그런 강이 있대요. 그죠? 기니, 아프리카 적도 기니에 강이 있는데 그 강 이름을 따가지고 에볼라라는 병이 만들어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미국에서도 지금 얼마 전에도 기사 보니까 에볼라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뭔가 있더니 손만 씻으래.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손만 씻는다고 에볼라가 방지되나? 안 씻는 것보다 낫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에볼라를 치료할 수 있는 의학이 개발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것도 하나님 허락해 줘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에 병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고침도 받을 수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은 그것도 저것도 못하고 그냥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학을 개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죠? 의학이 개발돼서 이 에볼라도 퇴치할 수 있도록 우리 몹쓸 질병도 퇴치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열렸잖아요. 물론 못 고치는 병도 지금 많아요. 허다하게 많아요. 그러나 이거는 급전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이 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병도 육신의 병도 고쳐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신을 찾기를 바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구하기를 또 원하세요. 이 문둥이들이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건요 벌써 하나님께 고쳐달라는 소원을 말씀드리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구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이든 얻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하셨어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문둥이들과 같이 주님께 간절함으로 그리고 치료받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부르짖어 사랑의 주님을 찾을 때 우리도 문제 해결과 병 고침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병에서 낫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스스로 나 병에서 낫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 더 우리를 낫게 해주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나는 너희 질병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셨어. 그죠? 너희가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순종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는 내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라파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또 문제들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 살면서 문제들이 많잖아요. 물질 문제, 생활 문제, 여러분 경제적으로 막 힘들어하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시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주님께서 뭘 못하시겠어?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주고자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요 한 문둥병자가 주님께 와서 치료받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도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열 문둥이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은요 그 말씀은 이미 그들에게 치료가 임했다는 겁니다. 치료가 임했으니까 가서 너희가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으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문둥병에 걸리면요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았어요. 의사가 아니라. 그래서 제사장이 그 병든 부위를 보면서 당신은 문둥병이 도진 사람입니다. 당신은 문둥병이 나았네요? 하면서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미 치료를 주시면서 확인받아라 가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병 고침이 났잖아요. 그럼 병원 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확실하게 낫구나. 우리 하나님 고쳐주셨구나. 언제부터인가 내가 안 아프고 고통스러웠었는데 고통이 사라져 버리고 나았다 싶었는데 진찰해 보니까 진짜로 나와버렸어. 할렐루야. 주님께 똑같은 거예요.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은 병이 생겼을 때와 병이 나은 것을 확인받을 때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한 것은 너희 병이 나았으니 가라 그 말이야. 확인받고 와라 이 말이에요. 확인받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병이 그대로 있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시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셨어요? 이 열 문둥이들은요 주님이 주신 말씀만 듣고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막 가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는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들이 가던 중에 깨끗이 나와버렸어. 할렐루야. 깨끗이 나와버렸어. 빠졌던 눈썹이 다시 솟아나오고 문드러졌던 코뼈가 다시 오똑하게 생겨나고 흐리하고 감기지 않았던 그 눈이 다시 한번 정상으로 회복되고 손가락이 순식간에 떨어져 나갔던 손가락 발가락들이 다시 생겨나고.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요 문둥병이 이 한세병이 심화되면요 마지막에 떨어져 나가. 발가락이 떨어져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천으로 막 몸을 감기만 하는 거야. 근데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은 아프지가 않다는 거야.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프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서 떨어져 나가는 거야. 마디마디가.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그죠?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코뼈가 다시 오똑하게 생겨나고 떨어져 나갔던 손가락이 순식간에 다시 생겨나고 진물과 고름으로 인해서 천으로 감아나왔던 피부가 어린애기 피부처럼 막 채워지는 거예요. 가난아이 피부처럼.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다들 막 소리를 지르고 깜짝 놀래가지고 왜 난생 처음 이런 일이 없었거든. 그죠? 우리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문둥이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만 했어. 그냥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주님 바로 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확증 받아라. 이제 나았다. 할렐루야.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 여러분 구약성경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한 번은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했어요. 모세가 원래 그 부인이 있는데 시보라라는 부인이 있는데 두 아들을 낳아준 부인입니다. 근데 시보라가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로 인해서 모세가 아주 정정하기 때문에 아내를 구했는데 어떻게 아내를 구해도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구해야 되는데 저 이티오피아 여인을 구했네. 아프리카 이티오피아 구스라고 했어. 이티오피아 여인을 데리고서 어린 까무잡잡한 흑인을 구해왔어요. 모세가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가 되는 6살 많은 이 누나인 미리암과 3살 많은 형인 친형인 아론이 모세를 막 비방하는 거예요. 모세가 타락했어. 모세가 타락했어. 어찌하여 우리가 이방인하고 어떻게 이렇게 같이 살 수가 있냐 하면서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면서 막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을 책망한 게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셨어요. 내 종 모세를 너희가 비방하길 두려워하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버려요.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온몸이 막 하얗게 돼버린 거야. 문둥병이 하얗게 되거든요. 하얗게 막 몸이 몸이 막 올라오면서 막 하얗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모세한테 와서 자기 동생이기도 하지만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니까 모세가 간절하게 그 누나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미리암이 나아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주의 종이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그 몸을 담갔던 이방 장수였던 아람,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이스라엘 옆에 시리아라는 나라 있죠. 이 시리아가 옛날에는 아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람 장군 나만도 여러분 문둥병 환자였는데 요단강에 7번 목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깨끗이 나게 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고 아람 장군, 그 당시 자기 나라보다 이스라엘보다 더 강대국인데 그 나라에 그 장수가 와가지고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이렇게 왔으면 좀 문 좀 열어주고 좀 인사도 좀 할 만한데 그렇지도 않아요. 엘리사는 하나님께 응답받은 말만 자기 시종인 게하시를 통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이 나아만은 기대를 하고 왔죠. 내가 이렇게 왔으니 엘리사가 나와서 나를 영접을 하고 어서 오십시오. 장군님 먼 길 오셨네요 하면서 차도 대접을 하고 식사도 좀 공개할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가서 목욕만 하고 가라고 하니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안 가려고 하다가 그 밑에 부하 장수가 그러는 거예요. 아우 장군님 뭐가 어렵습니까?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까? 목욕하는 게 뭐가 힘들어요? 가서 목욕하십시오. 해가지고 가서 요단강에서 막 몸을 7번 담그고 나니까 마지막 7번째 담그고 나오니까 문둥병이 깨끗이 나와가지고 어린애기 살갗처럼 됐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엘리사에게 막 가지고 온 금 달란트 어마어마한 우리로 말하면 수십억이 되는 그런 의복과 최고급 의복과 금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막 엘리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주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하나도 안 받습니다. 다 가지고 가십시오.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뭐.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보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은혜를 입어버렸으니 공격하면 안 되지. 그죠? 셋째로 여러분 감사하러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린 한 문두기가 있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서 엎드려 감사했다. 근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10 문둥이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치료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주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만 고친 게 아니라 나머지 9사람도 다 고쳐주셨어요. 깨끗이 다 낫게 하셨어요. 다들 그동안 앓고 있던 그 무서운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인 이 문둥병을 깨끗이 치료받은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죠?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문득병 앓다가 이렇게 낫다는 말은 못 들어봤는데 옛날에 모세 때나 그리고 엘리사 때나 그런 일이 있었다고는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또 있을 수가 있는가 하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죠? 이제는 다시 사랑하는 가족도 만나 살 수 있게 되었고 불결하다고 일컬음을 받는 그런 슬픈 일도 없었습니다. 없을 거예요. 다시는 그 성치 못한 몸으로 사람들에게서 격리돼가지고 그들이 던져주는 그런 음식으로 살아가는 구걸하는 인생도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큰 은혜를 입은 이들이 10명이나 되는데 다 그 은혜를 입었는데 감사하러 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밖에. 그것도 이방인. 그것도 혼혈족이라고 해가지고 유대인이 이방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피가 섞여졌다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처럼 여겼어요. 이방 짐승처럼. 그렇게 조속거리가 되는 그런 족속이었는데도 다른 사람은 오지 않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주님께 감사를 표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도 놀랍고 감사해서 큰 소리로 막 들릴 정도로 남이 막 들을 정도로 막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달려왔던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막 자신을 낫게 해주신 주님 앞에 와서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주님이 행해주시는 크고 작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간증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간증을 해줘야 돼요. 근데 간증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간증을 하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몸도 치료해주고 문제의 어려움이 해결됐으면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간증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니 너도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간증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막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어때요? 자녀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바를 해주었을 때에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사주거나 또 갖고 싶은 것을 갖게 해줬을 때 자녀들이 막 기뻐하잖아요. 막 애들은 더 그래 막 뛰어 좋아가지고 그죠? 그냥 밥도 안 먹어도 될 것처럼 막 행동하고 우리 애들이 보면 막 좋아가지고 근데 크게 즐거워하고 고마움을 이렇게 표할 때 부모가 어때요? 참 잘 사줬다 잘했구나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하며 크게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 하나님도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더 큰 역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언가를 해주셔도 막 항상 막 우울해 있어. 막 항상 불만족이야. 우울해가지고 있고 그리고 막 매사를 그렇게 불평하고 살아간다면 주님도 어떠실까요? 마음이 서운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여러분 감정이 있으시다고요. 서운하시다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바를 해주고 이렇게 때가 되면 내가 너를 고쳐주고 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너는 왜 나한테 감사할 줄도 모르냐 이러면서 마음에 부모도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부모도 자식에게 이렇게 희생해주고 이렇게 아이가 좋아하는 걸 해주면은요 자식이 그래도 밝게 웃어주고 너무 좋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부모님한테 아빠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부모가 너무 즐겁다고 그래 안 그래요? 똑같아요. 우리 주님도 그러세요. 감사하시고 사십시다.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당시 혼혈된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방인과 같이 여겨지던 무시와 조소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인이었는데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 은혜 받은 자가 어떠한 자세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해 주세요.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 주님은 그 은혜 베푸시는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은혜 베푸는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비가 내리다가 비가 안 내려봐 큰일 나 농작물도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확 열어가지고 비와 같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면 그 문이 닫힌단 말이에요. 은혜의 수문이 닫혀요. 그럼 우리 인생이 피폐해지는 거야.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모든 일에 감사해보세요.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넘쳐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말고 1년 365일을 날마다 매사에 순간순간 주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주님과 함께 산다면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도우심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지 말고 좋아 보이지 않은 일에도 감사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일에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모신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좋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한 것이고, 안 좋아 보이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좋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야. 왜?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거든. 없으면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그러니까 안 좋아 보이는 일도 감사하란 말이에요. 왜? 그걸 하나님은 바꿔서 좋게 해주신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또 필요한 것이 내게 있을 때만 감사하지 마세요. 그럴 땐 당연히 감사해야죠.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 그 주시는 은혜를 위해서 감사를 해야죠. 또 필요한 것이 지금 당장 내 손에 없어. 그래도 감사하세요. 기다리면요, 기도하면은 때에 맞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셨어요? 그래서 매사에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주님을 서운하게 해드리지 말아야 돼요.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죠? 주님이 다 아셨어요. 왜? 고쳐주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너희 10사람 다 내가 고쳐줬다. 9사람 내가 안 고쳐준 거 아니다. 다 깨끗하게, 이 사마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다 고쳐줬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왜? 고쳐주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10사람 다 고쳐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이 사마리아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서운함을 느끼실 때가 있어.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질 때 우리 주님은 서운함을 느끼십니다. 부부도 그러잖아요. 부부도요, 연애 시절에는 막 같이 있는 게 좋고 얘기 나누는 게 좋고, 그런데 이제 뭐 애 낳고 좀 살다 보면 막 같이 안 있어도 뭐 그만이지. 돈이나 딱딱 갖다 주면 되고 뭐 가끔 와가지고 밥이나 맛있는 거 사주면 되지. 이게 벌써 첫사랑이 식어서 가는 거야. 우리 주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돼, 우리가. 그때 은혜 받을 때는 좋았는데 지금 뭐 그냥 교회 와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 그리고 때에 따라 뭐 가끔 봉사도 한번 하고 별로 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 별로 이제 그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부부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도 이 연애 시절에 그 사랑이 마음이 계속 회복돼야 돼. 그러니까 그게 회복이 안 되고 막 이만저만 되니까 막 나중에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막 서운한 일이 막 생기고, 그때 나 만날 때는 나 어떻게 해준다고 해놓고 이제는 뭐 그런 것도 없고 막 그래서 막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러셔요. 우리 주님도요, 서운함을 느낄 때가 있으십니다. 주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 아니십니까? 그죠? 희노애락의 감정이 주님에게도 있으세요. 희노애락.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희노애락의 감정을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안 믿고 떠나갔던 사람들이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나 주님의 사랑에 이제 감사합니다 하면서 돌아올 때, 여러분, 하늘에는요, 천국에는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천국에는 죄인이 없잖아요. 회개할 것 없잖아요. 천국에는 죄 짓는 일이 없으니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져. 잔치가. 천사들도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 정도로 우리 주님은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을 기뻐하십니다. 잃었던 양 한 마리 찾듯이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우리 주님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가 복음 전해줄 때 주님 기뻐하셔요. 그럼 어떨 때 우리 주님 노하시냐? 우리 주님도 노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죄 짓고도 막 교만하게 행할 때, 그리고 회개치 않으면서 살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막 원수로 갚으려고 할 때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아셨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또 사랑이 많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것은요, 자기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누구도 어느 종교 지도자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 준 종교 지도자가 어디 있어? 없어요. 세상 어떤 종교의 교주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 줬습니까? 없어요. 윤리와 도덕과 가르침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은 못 줘요. 생명은 우리 주님만 우리에게 주셨어.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까요? 못 버릴까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 마음이 더 아프다고. 그건 자식과 부모가 일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우리 주님은요, 죄인을 향하신 그 사랑이요, 또 우리 주를 믿고 따르는 우리 자녀된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사랑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기쁨도 있으세요. 기쁨. 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전하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일할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고 또 이렇게 주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뻐하세요, 우리 주님이요. 자,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10문둥이를 다 깨끗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중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주님을 찾아 돌아와 감사를 표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서운하셨기 때문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긍휼의 역사를 통해서 치료를 베푸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특별한 은사와 능력이 없다고 해도요, 그 아픈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손을 얹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가 임할 거예요. 치료가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어린아기가 아프면 손주가 아프고 아들이 아프고 어린아기가 아프면 엄마 손은 약손이다, 엄마 손은 약손이다 이러면서 배를 써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아요. 참 희한하죠.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하나님은 사랑으로 역사하셔요. 뭐 능력을 가지고 넌 나라 이게 아니야.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주님은 이 긍휼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끓어오르는 그 사랑, 끓어오르는 물 끓듯이 막 끓어오르는 사랑, 불쌍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 사랑. 할렐루야.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악을 행하고 죄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들이 비록 죄인의 길로 행하고 있지만은 그들도 주님이 사랑하심을 알아서 우리는 그들이 행하는 일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기도해 줘야 돼. 사랑으로. 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의 은혜를 주님께 입은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이 한 문둥이는 자신을 치료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감사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은요, 영적으로 말하면요, 죄예요, 죄. 죄의 병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하면요. 우리 인생들이 앓고 있는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말하는 건데,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문둥이가 지금 아니잖아요. 그죠? 다 건강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영적으로 문둥병 들려 있어. 죄의 문둥병, 영적 문둥병. 그래서 죄 허물로 죽어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육신의 문둥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우리도 영생으로서 생명으로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죄의 문둥병에 들려가지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평생에 감사하며 영생 주신 주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주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또 뭘 말씀할까요? 이 구원이란 또 뭘까요? 이제는 그 사람은 영혼도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9사람은 육신만 고침받고 갔어. 육신의 그 문둥병만 나왔어. 근데 이 사람은 영혼도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을 받아버렸어.
여러분 육신의 병을 고침받는 게 더 큰 축복이에요? 영혼이 구원받는 게 큰 축복이에요?